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탄생과 아주 이것 때문에 개신교가 탄생했다 말할 정도로 유명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2절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의 주일,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밤 6시부터 토요일 밤 6시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다음 날 지금의 주일이 되죠. 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전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 오른손이 좀 잘 안 올라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요.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전 안식일 교회 교인이에요. 전 안식일 교회 교인인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모님은 안식일 교회에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고 그래서 자기는 안식일 교회를 떠났고 근데 부모님이 보기도 싫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썬데이 우리 주일에 교회를 다니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왜냐? 계시록에 짐승의 표 666 아십니까? 옛날에 뭐 이단들 막 나올 때 짐승의 표 666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교회 교리에 의하면 썬데이 키핑, 그러니까 썬데이 주일을 지키는 크리스찬들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들로 생각해요. 누가?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좀 들여다보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들로 봐요. 그래서 전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봐요. 왜요?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주일날 모여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일이어서 우리가 지금도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 사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품을 들고 찾아갔어요. 근데 3일이나 됐잖아요. 그럼 분명히 시체가 부패했겠죠. 그 향품을 들고 간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향품이 아로마거든요.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 들어보셨습니까? 아로마 치료. 그래서 아로마 향을 맡으면 이렇게 심신이 안정되는 그런 치료법도 막 나오듯이 거기에 근원되는 단어가 여기에요. 향품, 아로마거든요. 그러니까 시체가 부패하면서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 장례법에 의하면 이 향품들을 발랐다는 거예요. 발랐는데 그걸 이제 바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새벽에 그러니까 귀신을 본 것처럼 너무너무 놀래갖고 막 말도 못하고 이런 걸로 이제 오늘 본문은 끝이 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여인들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몇 가지 발견한 사실을 세 가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첫 번째는 감사해요. 뭐가 감사냐? 그냥 본문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었고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돌을 굴렸고 여기 계시지 않고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해줘라 하는 내용이 하나도 의심 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사실 중에 하나가 부활이 그 중에 하나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믿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게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하고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우리가 상관이 있다고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지로 내가 믿어야지 해서 이게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원에 관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어야지 해갖고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이제 믿음에 관한 것은 내가 구사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지, 이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도 의심 없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의 이 사건을 쭉 읽으면서 내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만약에 의심 없이 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고 그냥 이것이 의심 없이 그냥 읽어지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역할이에요. 내 역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처음 발견한 사실이에요. 처음 발견한 사실인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 우리 먼저 한번 성경부터 볼까요? 지난 수요일 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배우는 것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살펴봤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뭘 갖고 왔는지 보세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약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요 100리트라를 옆에 보면 327g인가 그렇대요. 그러면 100리트라면 32.7kg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조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 32.7kg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쌀 20kg짜리하고 10kg짜리보다 더 거기에 2.7kg가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향품을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향품을 다 바르고 32.7kg나 되는 향품을 탁 넣어가지고 세마포로 쌌어요. 세마포로 쌌어요. 그러면 향품을 더 발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인들이 왔어요. 그 향품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32.7kg는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적은 양을 갖고 온 것 같아요. 적은 양을 갖고 왔는데 니고데모가 이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여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5장 46절 47절 보면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봤어요. 이미 봤어요. 예수의 둔 곳을 어떻게 세마포로 싸서
둔 것을 봤어요. 요한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니고데모가 온 향품을 다 섞어서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넣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들이 본 거예요. 봤는데 자기들도 향품을 또 갖고 왔어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충분하게 했잖아요. 근데 여인들은 또 향품을 갖고 왔어요. 그게 더 질이 낮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적은 양이에요. 근데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나도 주님의 장례를 함께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이렇게 부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니고데모가 충분하게 했지만 나도 내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우리가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그분이 했는데 뭐 제가 굳이 그 권사님들 다 오셨으니까 저는 안 가도 되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사님들이 봉사하니까 뭐 저는 빠질게요. 뭐 이런 거. 그분이 뭐 헌금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안 해도 되겠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실수하는 거구나.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섬길 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탤런트건 시간이건 뭐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역할은 내가 그냥 하는 거죠. 누가 했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헌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했으면 나는 10,000원이라도 하는 거죠. 아니면 그분이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낼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니까 나는 안 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 신앙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됐어요. 증인들이 됐어요. 내 역할을 작지만 감당하려고 간 거예요. 주님께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산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역할이 아주 작은 일일 수 있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지만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 역할이 없을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판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판단했으면 많이 한 사람을 칭찬했겠죠. 근데 오늘 부활의 산 증인은 누가 됐느냐? 자기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려고 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활용인데요. 첫 번째 발견한 것은 감사고, 두 번째 발견한 것은 나의 역할이고, 작은 것이라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재활용, 리사이클인데요. 우리 지금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쓰레기로 그냥 뭉탱이로 묶어갖고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어떡합니까? 재활용하잖아요. 재활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인들에게 뭐라고 천사가 지시를 하냐 하면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면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7절에 그렇게 얘기하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배신했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같이 먹고 자고 정말 했는데 완전히 배신해 버렸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간 쓰레기라 그래요. 쓰레기라 그래요. 배신자,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쓰레기 같은 존재를 다시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배신자, 정말 나쁜 자식들, 인간 같지도 않은 자식들한테 이게 아니라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이 우리가 시원찮고 문제도 많고 연약하고 막 어리석게 짝이 없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어쩔 땐 인간 같지도 않고
시원찮고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재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건재하고 존재하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여전히 삼아주시고 재활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활을 그대로 과감없이 믿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나를 재활용하셔서 하나님 일들에 기꺼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